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다니엘 제6장은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21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처음과 끝이 항상 변함이 없는 초지일관의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나 살피면서 지조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리고 잔머리 굴러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또한 자기의 이해 득실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 사람은 결코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두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바로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지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먼저 유다나라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는 이제 다니엘은 여러 상류층 인사들과 함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또 박학다식하는 다양한 관계로 일종의 특혜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왕실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왕실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지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 즉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은 그들은 왕궁에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왕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까지 제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왕이 베풀어지는 그런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왕이 먹던 음식물들은 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 앞에 한번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음식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539년에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다리오라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올랐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 나라도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다니엘의 위상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충성되든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어서 3사람의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대표격인 총리로 오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처럼 최고의 총리에 등용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권력 앞에는 항상 권력의 다툼이 있듯이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그리고 질투가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잡혔던 다니엘이 일국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었으니 이 질투와 시기가 여타 모든 신하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니엘에게 흠을 찾아내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앉힐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리로서의 다니엘은 흠잡힐 때가 전혀 없이 한마디로 완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질이라든지 혹은 도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문회 대상자들 중에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공직자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도중에 낙마한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등에 업고 비리에 연루되었다든지 아니면 도덕성에 그들은 흠이 많았다는 증거지요. 도무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낙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먼지를 털어보려고 했지만은 결코 다니엘에게서 허물과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은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 왕의 신하로서 정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기하며 질투하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이제는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게 세운 종교적인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런 자가 있으면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상소문을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그자 당시에 다리오 왕이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쭉 읽어보니까 자신만을 매우 높이고자 하는 신하들의 충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런 자를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상소문 내용은 왕이 생각할 때는 자신만을 굉장히 충성하는 신하들의 제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한마디로 왜곡된 충성 경쟁입니다. 사실 과거나 오늘날이나 권력 앞에서는 항상 충성 과잉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그들은 흠없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또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는 의도는 지금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상소문으로 나서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에 왕의 도장인 의인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다니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정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아마 파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만약 30일 동안만이라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지금 왕의 금령이 내린 그 30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방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창문에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 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계속 해왔던 그 방법대로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될 때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요. 마치 신격화된 왕을 숭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에 평소 하던 것처럼 그의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왕으로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세 총리를 가는데 가장 신이 많은 총리가 누군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했고 가장 인정했던 그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 때문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이미 상소문에 자기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법에 따라 결국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사람들은 고대시대 주로 중범죄를 지은 사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던져넣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한 사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먹이로 던진 죄인들을 갈기갈기 찢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바로 0%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이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슬피 울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물론 이란 왕의 부르짖음은 혹시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다리오 왕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다니엘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니엘의 음성입니다. 다리오 왕의 부르심에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요? 오늘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전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일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이 되고야 말겠지만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도록 했던 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왜곡된 충성심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했던 그런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왜곡 충성심으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부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람이 악법을 만들면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면 결국 자신들이 그 악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내용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나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 봐야 참된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일에 부딪혀봐야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충신 열사들은요, 다 절개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정몽주 같은 사람은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사려고 하면서 당시의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회유를 했습니다. 그자 이 정몽주라는 사람은 단심가라는 시조 한 편을 지어서 자신의 뜻을 표하게 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정몽주는 정치적인 소신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철퇴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 충실한 것은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조를 잘못 지키고 변절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스승인 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 스승을 팔아넘긴 그 돈을 자기가 잘 활용했을까요?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조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조를 지킬까요? 첫째는 영적 생활의 지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엄한 계명이라면은 아마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죄는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격분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든지 혹은 살림을 못하는지 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정을 통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한 지 잠깐 2년이 지나자 처참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한 죄 때문이라고들 기독교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있기 전 꼭 1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1938년 9월 9일 날 제21회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가 저 북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27회 총회가. 그런데 그 총회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장 부끄러운 총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애시 결의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의 신사라 참배를 하자고 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회장이던 홍택기 목사는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우상 숭배가 아니기에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깨달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국민 의례이다. 이렇게 총회장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일본의 신사 참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평양 산정원 교회를 심화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투옥 생활, 즉 감옥 생활을 이제 여러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가 6.15라는 전쟁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또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일어난 대핍박으로 인해서 바로 처형되기 직전에 그 지방 총독이 이 폴리갑을 참 평상시에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이 폴리갑에게 형식적으로나마 한마디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외했습니다. 한마디 입술로 당신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자 폴리갑은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을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화형을 당했다는 선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죽고 사는 것이 한마디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큐리어스 카이저, 즉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러면 살 수 있었고요. 큐리어스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큐리어스 크리스토스,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란 고백을 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선교를 각오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고문과 회유를 못 이기고 하룻밤 지나면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하룻밤 지나면 또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그 심정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 참배하면서 머리만 한번 숙이면은 그 많은 고문과 고통을 안 당했을 것인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그분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성경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금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중공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면 일제히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에게. 그런데 만약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하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사냐 죽냐의 문제는 이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보고하지요. 왕이여,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요,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왕이 또 분노하게 되죠. 과연 내 명령을 거절한 자가 어떤 놈이냐. 당장 그들을 끌어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 번의 기회를 내가 다시 주겠노라. 악기 소리가 날 때 반드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라. 그럼에도 만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온 내캔노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마음에 있든 없든 그까짓 것. 한번 금신상 앞에 고개 숙여 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마디로 죽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아주 극렬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도록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더라.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생명에 조금도 위협을 받지 않듯이 그들이 뜨거운 불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머리털 하나라도 거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지조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 생활에서 지켜야 될 또 신앙의 지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독실한 신앙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고 그들이 채소만 먹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음식을 담당하고 있던 황관장에게는 한마디로 고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기도 안 먹고 또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자신의 머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먹기 싫어도 자기를 봐서라도 좀 고기 좀 먹어다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다름 아니고 열흘 동안,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하고 또 고기를 먹은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을 테니 다른 사람의 고기를 주어서 열흘 동안 얼굴빛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던 우리의 얼굴이 고기를 먹었던 사람과 비교해서 초췌하면 그때 가서
왕이 준 고기의 진미를 먹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고기를 먹은 사람과 채소만 먹은 사람과의 혈색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열흘 동안 해본 결과는 어떨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포로자의 신분이고 또한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내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작은 음식 문제로 인해서도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문제는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술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마심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한 모금의 술, 한 잔의 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은 우리의 사고를 둔하게 하고요, 우리를 범죄의 장소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도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